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이 한 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또 영적인 걸음걸음의 자리에 하나님의 놀라운 통치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한 해를 시작하는 첫 주일이기 때문에 교회가 한 해 표로 잡은 것을 같이 나누는 시간입니다. 비전을 같이 나누는 시간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의 생명으로 제자 삼는 교회. 올 한 해는 특별히 더 많이 외쳐야 될 것 같아요. 자꾸 외쳐야 우리의 마음이 집중이 되게 되니까 자꾸 외쳐서 같이 좀 고백하며 도전하는 시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현대는 굉장히 빠르게 변하는 시대죠. 옛날 같으면 그저 우리의 삶의 자리에 그저 하나 더 더하고 하나 더 알고 하나 더 배우면 다 따라갈 수 있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현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저 하나 더 가진다고, 하나 더 듣는다고, 하나 더 외운다고 따라갈 수 있는 세상이 아닌 것 같아요. 앞으로는 더 급박하게 달려가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실 여러분의 자녀들, 다 큰 자녀들 말고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의 자녀들을 가리켜서 Z세대라고 말합니다. ABCD 할 때 제일 마지막 단어 Z, Z세대라고 하는데, 이 세대들은요 전혀 다른 세대라고 하죠. 전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세대. 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휴대폰을 들고 태어난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 아이들의 머릿속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고구조와는 완전히 다른 사고구조가 가진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이제 몇 년 있으면 바로 그들이 주역이 되는 시대가 오는데, 세상이 오는데, 그들이 주역이 되는 시대를 우리가 함께 누리려면 그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 한두 개 더 가졌다고, 휴대폰 좀 더 잘 만질 줄 안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죠. 우리의 사고 구조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사고의 패턴이 바뀌어야 되고, 우리의 패러다임이 바뀌지 않으면 그들을 이해할 수 없고 그들이 주도하는 세상에 함께 살아가기가 어려운 시대가 이제 곧 다가온다는 것이죠. 무엇에 초점을 맞추고 어떤 각도로 우리의 삶을 볼 것인가,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현대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지 않으면 우리는 이 시대를 제대로 살아가기가 어렵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패러다임을 받아들인다는 것은요, 단순히 그냥 관심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마음이 활짝 열려 있어야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또 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패러다임을 바꾼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그동안 우리가 교회를 평가하거나 사역을 평가할 때 우리가 기준으로 삼았던 게 뭐냐 하면, 사이즈가 얼마냐, 몇 명이 모이느냐, 아니면 어떤 사역들을 하느냐, 뭐 이런 것을 가지고 교회가 성장했느냐 아니냐, 이런 것들을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의 시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뭐 사이즈가 얼마냐, 얼마나 사역들을 하느냐,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제는 앞으로 우리 앞에 놓여지게 될 것이다. 그 잣대가 달라지게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교회 안에 건재해 있느냐, 살아낼 수 있는, 어떤 환경에서도 살아낼 수 있는 사람, 감당해낼 수 있는 사람, 어떤 영적 문제 앞에서도 도전하며 믿음을 잃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남아있느냐, 이런 것들이 앞으로는 중요한 과제가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교회 문제뿐만 아니라 개인의 신앙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이 어떤 사역들을 몇 가지를 하느냐, 교회 와서 시간을 얼마나 많이 보내느냐, 얼마나 노동을 많이 하느냐, 이런 것으로 저 사람은 저렇게 열심히 일하는 거 보니까 신앙이 좋구나, 지금까지는 그렇게 평가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밖에 보이는 것밖에 없으니까 그랬죠. 그런데 앞으로는 이 척도가 달라지게 될 겁니다. 우리도 우리 척도가 바꿔야 됩니다. 우리 안에 사고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죠. 얼마나 교회 안에서 열심히 일하는가도 중요하지만 그 열심히 세상 속에 들어가서, 각자의 삶의 현장에 들어가서, 교회를 떠나서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느냐, 이게 중요한 척도가 된다는 거죠. 지금 세상에서 교회를 평가하는 게 뭡니까? 교회의 삶과 세상의 삶이 다르기 때문에 교회를 평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깨트리기 위해서는 교회의 삶과 세상 속에서, 일명 사람들이 말하는 세상 속의 삶, 이것이 같아
사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가 열심히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히 있는 삶을 살았으면 집에 가서도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그 삶을 살아내야 되고, 직장에 가서도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심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듯이 그 직장의 삶을 살아낼 때에 저 사람의 신앙이 좋다, 저 사람의 신앙이 성숙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예전에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제자를 만들고 사람이 세워진다고 생각하여서 교회에서 많은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사람을 세워갔다면, 이제는 한 사람의 삶이 변화되도록 도와주는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예전에는 교회 안에서만의 제자였다면 이제는 교회 안에서만의 제자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의 제자로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삶을 산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 하나 얻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실습을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살아내야 한다는 것이죠. 현장에서 함께 뒹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제 교회 와서 저만 쳐다보고 저 앞만 쳐다보고 있다가 그냥 돌아가는, 제 얼굴만 쳐다보고 있다가 돌아가는 그런 교회 생활이 되어서는 안 되고, 물론 그것도 예배 드릴 때 필요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이제는 함께 공동체가 모여서 서로 삶을 나누고 서로 삶을 격려하고 서로 삶을 점검할 수 있는 공동체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삶을 나누고 함께 다른 사람의 삶을 들으면서 내가 어디에서 문제가 있구나, 내가 이런 것은 참 잘했구나, 내가 이런 것을 이겨내려면 저 사람처럼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는 것들을 함께 배우고 서로 격려하고 도와줌으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배우는 삶의 자리들이 열려져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려고 하면 우리가 속한 목장이나 남선교회나 여전도회나 아니면 어떤 권사회나 여전도회 임원들이나 이런 임원들이나 아니면 교사들이나 아니면 같이 사역하는 그런 팀들이나 아니면 같이 함께 모여서 주일날 서로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나 이런 모든 소그룹들을 통해서 함께 이 믿음의 씨름을 하고 도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만 쳐다보고 예배만 드리고 돌아가는 신앙이 아니라 그 예배도 드리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도 드리지만 우리 성도들 안에서 함께 씨름하며 어떻게 내 삶을 변화할 수 있을까를 도전하며 나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앞으로 맞이하게 될 삶의 자리에 반드시 준비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일명 유언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라고 말할 만큼 우리 교회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기 때문에 다른 거 다 빼놔도 이 마지막 유언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특별히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알고 이 말씀을 기초로 하여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교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 각자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발견해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예수의 생명으로 제자 삼는 교회의 틀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초점이 어디에 있어야 하고 무엇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지를 발견하고 도전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먼저 예수의 생명으로 제자 삼는 교회의 초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사진 찍을 때 요즘은 카메라가, 옛날에는요 전문가가 아니면 사실 카메라는 손도 못 댔어요. 왜냐하면 그거 맞추는 게 쉽지 않고 돌리고 뭐 이렇게 또 조정하고 굉장히 쉽지 않았어요. 근데 요즘에는 뭐 자동 카메라가 나와가지고 누르기만 하면 그냥 촥촥 사진이 찍혀요. 더 좋아져서 요즘에는 휴대폰으로, 이제는 카메라도 안 들고 다녀. 휴대폰으로 그냥 아무나 아무 때나 그냥 찍고 싶으면 그냥 열어가지고 앱 열어가지고 다 그냥 착착착착 누구나 찍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사진들을 보면 전부 다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팍팍 찍어 나오는 사진이. 여러분, 원래 사진 작가들이 사진을 찍는다 할 때는요 그냥 있는 것 그냥 있는 그대로 옮겨 놓는, 복사하는 게 사진이 아니라 내가 이 사진을 찍음으로 말미암아
강조하고 싶은 것을 강조하고, 그것을 강조하고 나머지 것들은 이 강조할 수 있는 것들을 도와주는 작업을 만들어가는 게 사진 찍는 게 기술이죠. 그래가지고요, 요즘에는 이런 것들 관심들이 이제 자꾸 그런 쪽으로 좀 제대로 된 사진을 찍고 싶다, 휴대폰을 갖고서도 제대로 된 사진을 찍고 싶다, 그런 사람들이 자꾸 많아지니까 휴대폰 뒤에 카메라 렌즈가 옛날에는 한 개만 있다가 이제는 두 개 있다가, 두 개 있는 것도 모자라 가지고 이제는 네 개 있고요, 이제 다 내년쯤 되면 이제 6개짜리가 나올 거예요. 카메라 렌즈가 6개짜리가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카메라 렌즈가 많다는 얘기는 뭐예요? 한 개는 내가 찍고 싶은 사람 얼굴이면 그 사람 얼굴을 잡고, 나머지는 그 배경에 멀리 있는 것은 멀리 있게 보여주고, 가까이 있는 건 가까이 있게 보여주고, 또 약간 흐리게 나와야 될 건 흐리게 보여주고, 이렇게 여러 각도에서 잡아줌으로 말미암아 내가 찍고자 하는 것, 그것이 사람이면 사람의 얼굴은 선명하게 나오고 나머지 것들은 잘 도와줘가지고 이 사람이 더 돋보이도록 만들어줘요. 이게 사진 기술이라면, 그렇게 찍을 수 있도록 카메라가 나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카메라 하나만 갖고도 우리가 초점을 잡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지 않고 그냥 판박이처럼 탁 찍어내는 사진, 처음에는요, 와, 사진 잘 나왔다, 모든 게 다 선명하네, 그러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보면 뭘 위해서 내가 찍었는지를 모를 때가 많아요. 내가 산 찍으려고 그랬나? 나무를 찍으려고 그랬냐? 내가 저 집을 찍으려고 그랬냐? 그 구분이 없어. 그냥 그 동네, 그 동네, 거기, 이런 것만 남지, 그것이 내가 뭘 찍으려고 했는지는 남지 않아요. 그런데 점점 이제 사람들의 관심이 초점을 두는 것에 중심을 잡고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찍고 싶은 마음들이 자꾸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을 그냥 있는 대로 판박에 찍어가지고 내 삶의 자리에 집어넣고 그냥 오늘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진정한 삶이라고 말할 수 없죠. 무언가를 한 가지 초점을 맞추고, 오늘은 내가 이것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때 나머지 것들은 그걸 도와주는 거죠. 밥을 먹는 것도 도와주는 거고, 길을 가는 것도 도와주는 거고, 운전하는 것도 도와주는 거고, 다른 것은 다 도와주는 거지만 내가 이루려고 하는 그 일을 이루어 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초점이 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양태들은 전혀 달라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핵심은 나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교회 와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거 필요하니까 나를 채워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이게 그동안의 신앙의 관점이었어요. 신앙의 초점이었어요. 그러니까 신앙의 초점에 내가 들어가니까 내 얼굴은 선명하게 나오는데, 내 요구는 선명하게 나오는데, 주님은 액세서리로 저 뒤에 가 계신, 하나님은 저 뒤에 가 계신, 성경 말씀은 저 뒤에 가 있는 거죠. 이건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삶의 초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삶의 진정한 초점은 뭔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진정한 삶의 초점은 내가 아니라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모두 다 주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물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권세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권능을 행하셨지요. 그러나 그 권세는 하나님으로서 하늘 보좌에 계실 때 가지셨던 것, 하늘 보좌에서 행하셨던 것에 비하면 아주 작은 부분에 불과합니다. 왜 예수님은 그 작은 것만 이 땅에 오셨을 때 행하셨을까요?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에, 그 육신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셔야 하기 때문에 적게 표현한 것이죠. 능력이 없으신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능력이 없으시고 연약하신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자체로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지만 육신의 옷을 입으셨기에 육신이 해야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며 살아가시기에 그 권능을 다 쓰지 않으셨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주님은 다시 이제는 육신의 옷을 벗으시고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신 것입니다.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신 그 주님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모든 권세가 임했는데, 하늘의 권세가 있고 땅의 권세까지 다 가졌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늘 위에서 온 세상을 주관하는 모든 영적인 세계와 육적인 세계와 모든 세계들을 다 주관할 수 있는 권세들을 우리 주님은
가지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마지막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가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가시며 그 주님의 권능이 우리 안에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이겨낼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사명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초점은 나에게, 연약한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담긴 진정한 보물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교회를 세워 가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팔에 움직이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모든 것들은 다 머리로부터 나오는 거죠. 머리의 생각으로부터 나오고 머리의 판단으로부터 나오고 머리의 지시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 몸은 손이 아무리 놀라운 일을 행했어도, 이 손에 아무리 재능이 많았어도 그 손에 재능이 있다 말하지 않고 그 사람 참 똑똑하다, 그 사람 참 지혜롭다, 그 사람 참 스마트하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모든 것은 다 머리로부터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초점, 올 한 해 여러분의 삶의 기초, 여러분의 삶의 초점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능을 가지시고 그 권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삶의 기초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특별히 교회 삶을, 교회 사역을 감당해 나갈 때 이 모든 사역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차량을 안내하거나 식당의 주방에서 일하거나 학생들을 가르치거나 어떤 사역에 임하든지 우리의 모든 사역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절대로 놓쳐서 안 돼요. 개인의 삶을 살아갈 때도 내 삶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절대로 놓치지 말고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져가는, 나의 제자가 아니라 누구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져가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의 생명으로 제자 삼는 교회의 핵심은 살아야 하는 삶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핵심은 살아야 하는 삶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게 권면하면서 교회의 존재 목적을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인데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살아있게 하십시오. 온갖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고하십시오. 감사한 마음으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여러분의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십시오. 아멘.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살아있게 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은 교회 안에서는 잘 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교회 안도 다 아니에요. 예배 드릴 때는 잘 하려고 해요.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도록 애를 쓰며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마치거나 다른 사역을 하거나 아니면 집에 돌아가거나 아니면 직장에 생활을 하거나 과연 우리의 삶의 자리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돌아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은 우리가 어떤 듣지 못했던 말씀 하나를 듣는 것, 우리가 알지 못했던 지식을 하나 더 가지는 것,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것을 하나 경험하는 것, 이것만이 신앙이 아닙니다. 참된 신앙은 단지 한 번의 이벤트가 아니라 참된 신앙은 우리의 삶의 전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단지 교회 나오는 것, 예배 1시간 드리는 것, 이것이 신앙이 아니고, 신앙은 우리가 가진 신념, 우리가 가진 가치, 우리가 가진 분명히 믿는 믿음, 이것입니다. 이 믿음은 예배 드릴 때 따로 있고 살아갈 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을 지배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 살아내야 한다는 겁니다.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고 살아가고 움직이는 것이 신앙이고,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배에서 마찬가지예요. 예배가, 우리는 교회 와서만 예배 드린다고 생각하는데 이 예배, 참된 예배는 교회에서 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있는 것, 이게 다 예배입니다.
그래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예배,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이 우리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자기의 원하시는 뜻대로 행하시는 분의 계획을 따라 미리 정해진 일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 맨 먼저 소망을 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된다는 건 그 존재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 머리에 뇌세포 가운데 하나를 떼갖고 주일날 예배하는 것, 이것만을 가리키는 게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전인격을 가리키는 거고 전 삶을 가리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미할 뿐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누리며 고백하며 인정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을 맞추어 살아갈 때 거기에 예배가 있고 거기에 찬양이 있고 거기에 기쁨이 일어나는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영적으로 성숙하고 또 자라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가리켜서 양육이라고 부릅니다. 이 양육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와서 훈련학교를 통해서만, 성경 공부를 통해서만 우리가 자라나고 양육되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자라나고 세워져야 하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한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된다는 것, 이게 우리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이 사람들을 세워가고 사람들을 양육하고 사람들을 도와주고 사람들을 격려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점점 더 하나님의 자녀로 올바르게 세워지도록 나아가는 것, 이게 우리의 일상의 삶에 마땅한 모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의 양태가 새롭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 교회와 세상을 분리하지 마십시오. 세상은 그렇게 분리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모든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말씀만 해도 이 모든이란 말이 몇 번이나 나오는지 몰라요. 계속 말씀마다 모든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내는 은혜가, 또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가서 제자를 삼아 세례를 베풀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동사들이 여러 개 반복됩니다. 여기 보면 가서라는 말도 마찬가지고 제자를 삼으라 하는 말도 마찬가지고 세례를 베풀으라 하는 말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말도 마찬가지로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일회성 사건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한 번 일어난 과거의 단어로 쓰인 게 아니라 계속되는 사건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도 그렇게 했고 오늘도 그렇게 하고 내일도 그렇게 해야 하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가서 계속해서 우리가 가야 한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제자를 삼아야 한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세례를 베풀어야 한다는 거죠. 내가 세례 안 주는데, 그 말이 아니라 세례를 받기까지 그들을 도와주고 세워가고 양육하여서 그들이 세례 받는 자리까지 나아가도록 계속해서 안내하는 삶을 계속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마땅히 하는 것이 우리 성도로서의 마땅히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만 가르쳐주고 알았지, 이제 알았으니까 난 더 이상 가르쳐줄 게 없어, 하산해, 이런 말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끊임없이 더 나은 삶, 더 주님과 가까워지는 삶, 더 아름다운 삶을 살기까지 같이 함께 가르치고 나도 배우고 함께 세워가고 나도 배우고 그러면 세워져 가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서로 격려하며 세워가며 서로 양육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 행한다는 것도 마찬가지죠. 계속되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내 가치가 하나, 이렇게 살아야지 한다고 해서 한 번만 사는 것은, 여러분, 그건 삶의 변화가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 지식만 하나 가지고 이렇게 살아야지, 그건 잘못된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는데 빨간불이 들어오면 빨간불이구나, 이제 서야겠구나 이러고 서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냥 빨간불이니까 자동으로 서는 거예요. 삶이야, 삶. 살아내는 거죠. 파란불이면 파란불이 들어왔구나, 이제는 걸어가도 되겠구나, 그러고 걸어가는 사람은 없어요. 그냥 걸어가는 거야. 삶으로 체득됐기 때문에 그냥 살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가치가 들어와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내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까지는 훈련이 필요하고 양육이 필요하고 세워감이 필요하고 함께 서로 협력함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서로 도와주고 서로 세워주고 서로 격려하기 위해서 세워진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와서 그저 앞만 쳐다보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 격려할 일은 격려하고 서로 위로할 일은 위로하고 서로 함께 세워갈 일은 함께 세워가면서 도전하는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받게 하고, 그래서 자라나게 하고, 그래서 싸워내서 이길 수 있는 자리까지 나아가도록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올 한 해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함께 모여서 어떤 사역의 자리에 있든지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믿음의 도전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이 자라나고 믿음이 세워져서 우리의 믿음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늘 아름다운 것 되도록 세워지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의 생명으로 제자 삼는 교회의 결과는 제자를 만들어야 합니다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결과는 제자를 만들어야 합니다. 19절과 2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19절과 20절에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동사들이 몇 개 드러나는데 가라, 가서라는 말과 세례를 베풀어라 라는 말과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들은 자기 자신을 내기 위한 단어가 아니라 진짜를 꾸며주기 위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위하여서 가고 그것을 위하여서 세례를 베풀고 그것을 위하여서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건데 그 핵심이 뭐냐면 바로 제자를 삼아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제자를 삼기 위해 너희는 가는 자가 되어야 되고 제자를 삼기 위해 세례를 베푸는 자가 되어야 되고 제자를 삼기 위해 가르쳐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한다 하는 말이죠. 꾸민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핵심은 제자를 삼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하여금 단순히 회심자를 만들라고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는 그저 교회에 한 사람을 데려다 놓기만 하면 내 임무 끝났다 그렇게 생각했지만 이제는 개념이 달라집니다. 이제는 우리의 그 관념을 깨트려야 됩니다. 한 사람이 교회에 안 나오던 사람이 교회에 앉아 있는 것으로 내 사명이 끝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계속해서 자라나야 되고 세례를 받아야 되고 그 사람이 성숙해 가야 되고 어디까지 가야 되면 그 사람이 제자를 만드는 단계까지 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도와주는 일이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한 명을 주님께로 인도했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 성숙하여져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명령을 이루는 자리에까지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다른 사람들을 세워가고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세례를 베풀기까지 도와주고 그들이 성숙해져 가는 자리까지 나아가도록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제자를 삼는 사명을 감당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한 단어가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늘과 땅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할 때 모든이라는 단어입니다. 사실 우리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제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사람은 안 될 것 같아. 저 사람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도와줘야지. 저 사람은 나하고 상관없으니까 내가 관심을 둘 필요가 없겠지. 이런 생각을 하지만 주님이 사실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모든 사람입니다. 심지어는 우리나라 사람뿐 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들까지도, 피부 색깔이 다른 사람들까지도, 삶의 환경이 다른 사람들까지도 모든 사람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이죠. 우리 마음을 열고 올 한 해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주님이 주신 이 명령을 나는 얼마나 감당할 수 있는가, 다시 한번 도전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이 일을 참여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이 일에 감당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주님의 사명이 나에게 주신 것인 줄 아는 것,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죠. 여러분 삶의 가치를 다시 한번 재정립하셔서 주님이 나에게 이 명령을 주셨음을 기억하고 주님이 주신 이 명령을 감당하기 위해 내 눈을 열고 내 마음을 열고 내 지식을 열고 내 영을 열어서 다른 사람들을 세워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2019년도를 저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신 이 사명을 붙들고 달려갈 수 있는 은혜가 저희 모두에게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삶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옵시고 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삶을 감당할 때 우리의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유익이나 내가 관계하는 것들 뿐만 아니라 모든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분명한 방향을 정하고 분명한 표들을 향하여 올곧게 달려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사역은 교회 안에서만 하는 사역이 아니라 우리의 전 생애를 통하여, 전 인생을 통하여, 전 인격을 통하여 감당해야 될 일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삶을 살아내야 하는 문제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태도가 변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가치가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하나님이 이 사명을 가지고 나아갈 때 궁극적인 목표는 제자를 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제자가 아니라 주님의 제자를 만들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것을 위해 우리가 섬기고 헌신하는 것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